오늘 녹슨 가마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벌써 이제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2025년도도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빠르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는구나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천국 저희가 천국 환송해 드린 분의 그러한 슬라이드가 사진이 쭉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저 슬라이드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진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때가 다가올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나팔 불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송정미 사모님이 오셔서 찬양의 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다들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상 또 음원으로 듣고 보았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슬쩍 들었는데요. 다음 미주 투어 하실 때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연락하겠다가 아니라 해달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연락해 주실 것 같아요. 그때는 꼭 다 같이 어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은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다 같이 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8월 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에스겔서가 내일로 큐티 본문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다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 24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48장까지 있는데 이거 절반이 딱 끝나면서 8월도 끝나고 하면서 이제 9월부터는 다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또 마주쳐야 될 본문이지만 잠시 이제 일단 8월 달에서 멈추게 된다. 아마 계속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혼났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죄를 발견해라, 죄를 발견해라,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한 달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분들이 그 설교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대신 이제 9월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이제 아마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듬뿍 들으실 것입니다. 더 이제 깊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기대하시면서 로마서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설교하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새벽에 짧게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서론을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죠. 저답지 않죠. 어제 금요일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 준비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다 어제 송정미 사모님 집회가 더 늦게 끝났어요. 저희는 9시 반을 예상했는데 10시 반 집에 가니까 11시 거의 1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을 빌려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힘을 빌려왔냐면 몬스터의 힘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던 몬스터. 몬스터의 힘을 빌려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어떤 정신으로 말씀을 준비했기에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들 또 행동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것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오늘 24장은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비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셨던 진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홉째 해 10월 10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차 때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부터 한 15개월, 18개월 후인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 이제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유 마지막 비유인데요. 가마솥 비유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끓는 가마의 비유, 녹슨 가마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가마가 나오죠. 가마. 이어서 3절, 4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호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끓는 가마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앞에 11장에서 먼저 한번 나왔습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와 뼈들 그 내용물들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가마는 어떤 가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녹슨 가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녹슨 가마. 즉 예루살렘 성이 깨끗한 가마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녹슨 가마가 되어졌다.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부패한 성 예루살렘, 녹이 슬어서 더 이상 가마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릇의 모습을 지금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많은 죄악 중에서 오늘 나온 비유로 말하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녹슬게 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 본문에서도 나왔고요. 에스겔서 내내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봐오신 분은 이제 지겹게 아마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만큼 한 번 얘기해서 그것을 되돌이키기는 힘든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피를 흘리게 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죄. 7절에 나옵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 말은 백성들이 무죄한 피를 흘린 그것이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가 그러니까 피가 나와서 흐르게 되면 그 피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땅에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덮어주어야 했습니다. 뭐 그것이 사람 피든지 동물 피든지 그 피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땅에 얼른 묻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가 어디 위에 있다고 합니까? 바위 위에 두어졌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 또 그로 인한 잔인함이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바위 위에 피를 두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죄, 생명을 경시한 죄의 증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덮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8절이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증거를 삼아서 내가 그 증거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거의 죄에 대한 끝판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는 개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 가마 안에 있는 녹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죄, 첫 번째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경시, 생명에 대한 경시였다면 두 번째 죄는 음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있다. 그것이 가마의 녹이다.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 또 육적인 음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음란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육적인 음란은 성적인 타락,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조차도 무너진 곳,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가장 이 죄악의 끝판왕인 그냥 생명 경시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스겔이 이 정도로 했으면 그 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마의 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녹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타락, 음란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음란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조금 뛰어난 신으로 인식하면서 두루두루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음란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도 잘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루두루 잘 섬기면서 죄에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영적인 음란함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토요일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제 송정민 사모님도 찬양하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영혼은 어때요? 잠잠할 수 있는 그 믿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음란함을 발견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을 그냥 실체 없이 그것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우상들을 내가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고요,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시며 뉘우치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결코 물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모든 행위 때문에 재판을 한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녹슨 가마, 녹이 쓴 가마, 죄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계속해서 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란 말씀이죠. 좋은 가마인 줄 알았는데, 좋은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죄로 인해서 못 먹을 음식만 만들어내는 녹슨 가마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은 먹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음식들은 완전히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쌓아서 불을 지피고 또 지핀다, 불을 계속해서 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과 10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가마까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어떻게 됩니까?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그 가마 속에 있던 내용물들이 다 태워지고 없어져도, 계속해서 불로 달구지만 없어져도 달구지만 그 녹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 가마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진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5개월, 18개월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후에 완전히 함락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몸부림쳤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가마였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천연 유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마솥의 녹이 제거되지 않고 결국에는 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가마처럼 여기고
가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가 잘하면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마가 어떤 가마이든지 그 가마는 녹슨 가마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 무더기로 인해서 그 내용물들을 다부터 없어지고 그 가마마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가마들이 녹슬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녹슬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닦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 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녹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할 안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라, 이 분명한 명제를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가며 우리가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깨끗한 가마와 함께 승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